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전해 들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언급된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셨어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145회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부분만 해도 한두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본문 3절에 기록된 내용이 틀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기록된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장면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삽입해서 기록함으로써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에 기록된 내용이 맞는 것이고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모세가 일부러 삽입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뵈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는 본문 3절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이지만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 진짜 이름을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즉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과의 언약이 생각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해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대해왔던 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근데 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다른 피조물들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다른 피조물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에서 나는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노역이 가혹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일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지체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게 되었고 그의 말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정도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대다수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지지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것을 보자 더 이상은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결과물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거나 자신의 삶이 더 가난해지거나 하면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교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많은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로 전도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병이 다 낫게 되고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전도를 하면 어쩌자는 것일까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의 471장의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가사의 일부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이게 찬송가 가사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당신께서 만나셨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말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지금 당장 고쳐주실 것이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내세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현세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을 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약속이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역이 전보다 더 가혹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성취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실망하거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처해 있던 노역 환경이 점점 더 가혹해지는 것을 체감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언제까지 그 어려움을 참아야만 하는지, 또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언제까지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면 끝난다고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만 확실하게 해주었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고된 노역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과 해방의 약속을 주실 때에 그 기한까지도 정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한에 관해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약속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도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기대를 접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닫아 걸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재림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벌써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오실 기약은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더 이상 바로를 자극하지 않는 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 드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서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는 일도,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는 일도, 그리고 바로가 보낸 군대를 대적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맡겨졌던 이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영원히 복된 삶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어기신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 사그라들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기대를 접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약속을 모세한테 계속 전하게 하신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목사들한테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모세가 가장 먼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낙오하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상하고 저희의 삶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연약해진 저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